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기적은 용서와 사랑이다. 이 제목만 보시면 두 가지의 마음이 드실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약간 거부감이 들죠. 내가 저 사람 정말 싫은데 오늘 말씀이 뭐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결론이 이미 나와서 그랬구나.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결론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이야기구나. 맞아, 뭐 그런 얘기일 거야. 여러분, 제가 정말 용서와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좀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자존감인지 자존심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마무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일단 그 선입견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좀 내가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한테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서 사랑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왜 거부감이 드냐면 지금까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만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사랑해주세요. 예수 믿으니까 사랑해주세요. 나는 거기에 우리가 좀 세뇌가 당해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랑해야 되나? 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내려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좀 자존감이 좀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누군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발끈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제가 스스로 정화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들을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것이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애쓰고 이거 하면 안 되나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실패의 삶을 살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마음을 놓으시고 이게 제목이 이렇더라도 여러분 오늘 설사 오늘 말씀 나누고 나서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서 생각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걸 굳이 내가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셔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요 은혜 허락하십니다. 그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의 어떤 애씀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만 보시고 너무나 좀 마음속에 일단은 그런 결론이나 어떤 답을 내려놓고 말씀을 나누기를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50장 요셉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요셉 이야기는 교회 다니면 어느 정도 다 들어요. 근데 앞에 잠깐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짧게나마 설명해 드리면 잘 아실 겁니다. 이 요셉은 세상 말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정말 애씀으로 노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높은 자리까지 성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결론은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과정이 오기까지 그의 삶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죠. 애굽으로 17살 때 팔려왔는데 그 배경을 잘 아실 거예요. 그가 10명의 형들이 있었고 11번째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참 자식도 많이 낳죠. 그러니까 아내도 4명이었는데 그 특별하게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냐면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삼촌 라반 집에서 요셉의 엄마 라헬 너무 사랑해가지고 계속 버텼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3명 얻었지만 마지막 아내 라헬을 얻기까지 살았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12번째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중간에 죽어버렸어요. 여튼간에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야곱이 특별하게 10명의 그 자기 아들들보다 11번째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옷도 음식도 특별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10명의 형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화가 나겠죠. 우리는 누구 자식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좀 여러분 좀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도 뭘 잘못했냐면 꿈을 꿨는데 2가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쪼르륵 달려가서 형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예요. 그러면 입장부가 생각하면 형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17살 때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원인 제공 누가 있냐? 첫 번째 야곱, 아버지 잘못이었고요. 두 번째 요셉이 한 거예요. 그래서 17살 때 애굽에 끌려와서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하다가
근데 어떤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직하게 살고 애를 썼죠. 유혹도 잘 넘겼고, 아내 유혹 보디발에 이제 애굽의 넘버 2였거든요. 군대장관이었고. 그러고 나서 거기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도리어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됐어요. 여튼 그런 인생의 굴곡된 삶 가운데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2명의 아들도 낳고 결혼됐습니다. 행복하게 가정을 꾸렸는데, 여러분 삶을 가만히 돌아다보세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가져도 있잖아요. 어릴 때 상처가 다 잊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몸은 자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50이 돼가는데 몸은 자랐는데 어릴 때 기억들의 상처, 외로움들은요 희한하게 더 커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차라리 젊을 때는 그냥 그거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어릴 때 가졌던 추억들, 또한 상처들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영혼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그 아픔을 잊었을까요? 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가 총리가 되고 돈을 많이 가지고 가정을 꾸려도 여러분 17살 때 가졌던 그 형들이 상처들, 저는 쉽게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감사한 게 성경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녹아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셉이 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목사님 저 총리가 아닌데요.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에 우리의 삶을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누가 상처를 받냐면 가족 아니에요, 가족.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단절하면 돼요. 내가 너 단절할 거야. 그런데 가족들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거 어떻게 끊어요? 자식이 주는 상처, 부모가 주는 상처, 형제가 주는 상처 어떻게 끊을 거예요? 안 만나면 되지. 근데 안 만나면 그게 사라지나요? 명절 되면 더 마음이 와닿잖아요. 보고 싶고. 그런데 그 상처가 가시지 않으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사랑하는 얘기 들었으니까 마음 있는데 안 돼. 말도 전하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능력이 이게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도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었지만 그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애들한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총리가 되고 성공했다. 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늘 이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인생의 마무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마무리할 때 어떤 생각에 자기 생각을 다 쏟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면 요셉이 어떤 말을 꺼낼까? 이게 성경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럼 요셉이 상처받았다. 그 얘기를 다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뭐 성공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 읽어보세요. 창세기 50장에 그런 말이 있냐고요. 그리고 내가 삶의 불평, 불만들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나는 정말로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얘기도 없고 나는 형제한테 이런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결론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보자고요. 이게 핵심이니까. 총리도 아니에요. 죄송한 상처도 아닙니다. 어떻게 용서도 사랑도 그 넘어 이야기예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정의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인데 어쨌든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 형제들이 기근을 해서 애굽으로 넘어오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넘어와서 70명의 가족들이 넘어오거든요. 야곱을 포함해서. 그래서 야곱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문제가 아니고 이 형들이 왜? 요셉이 뭐가 됐어요? 애굽 아들이 총리가 됐어요. 그럼 언제 마음만 먹으면 우리한테 해코지 할 거 아니야? 나는 그런 부담감을 늘 안고 살았는데 오늘 그게 터진 거예요. 왜 터졌냐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명의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는 나의 방패받. 설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요셉이 자기 힘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덜컥 죽었으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가져갔던 그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상처와 어떤 용서와 사랑은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왜 사랑 용서가 안 됐냐면, 일방적인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마음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가서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럼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용서와 사랑은 상호 관계적인 것이지,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그거 진짜 용서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다 구원해 줄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상호관계적인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으면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을 여러분 내려놓으시라고요. 용서사랑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다? 나한테 아픔을 준 사람도 동일하게 용서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먼저 가서는 하지 마세요. 자, 15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는 방패막이 아버지가 야곱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10명의 형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데 어떤 심리냐면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믿지 않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잊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인가 그 여자 2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우리가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여러분 그거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이 형들은 지금까지 살아면서 그 동생 요셉을 판 거에 대한 죄의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15절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무슨 죄를 줬어? 요셉이 나한테 그래 잘할 때 판 것뿐이야. 그런데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혹시나 요셉이 자기 아들한테 부당한 피해를 줄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이걸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심은 예수님을 아나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에게 다 주신 거죠. 우리가 그럼 교회 나오기 전에 뭐 잘못한 거 몰라요? 알죠. 그런데 알지만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그러니까 성경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뭐 절 가서는 뭐 염불 배우고 도 닦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하고 왜? 자기위안이에요. 그게 잘 보세요. 내가 사람들이 왜 착한 일 많은지 아세요? 자기위안이에요. 내가 좋은 거죠. 근데 성경 그거는 너희 스스로의 속에까지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형제들은 양심이 있었고 이렇게 15절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용서의 시작이에요. 용서와 사랑의 시작은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준 사람, 피해를 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이런 부담감에서 여러분 좀 나오세요. 아, 용서와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양심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당사자입니다. 오늘 이 형제들이 그렇게 시작돼요. 자, 여러분 구원은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예요. 은혜는 상호 관계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10명의 형들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서 그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방법을 택할까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이제는 요셉 우리 어떻게 할지 몰라? 우리 죄를 지은 것 같아. 근데 요셉 우리한테 보복할 것 같아. 여러분 이걸 관계를 하나의 관계 속에서 잘 보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시작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가 뭐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건데 이 형제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아야 되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50장 창세기 50장 마무리는 단순하게 사람 간의 용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 그럴 때 16절에 보면 이제 이 형들이 이런 생각한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러시기를.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한테. 근데 보낼 때에 자기가 살궁리가 있어요. 어떻게 요셉을 설득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 형들, 10명 형들이 설득의 조건이 뭐예요? 아버지가 유언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을 가지고 지금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셉아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했지. 요셉아 너한테 우리가 그동안 죄를 많이 해서 좋은 일 많이 했잖아 너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 날 용서해줘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여러분 애국을 건너가서 형들이 얼마나 요셉한테 살살 잘했겠어요. 죄도 있고 총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유언했잖아. 요셉아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너한테 뭐라고 말했니? 뭐라고 말했어? 17절 말씀 있어요.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요셉한테 와가지고 용서의 근거를 말하는 건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한테 말씀하셨잖아. 너무 절묘하지 않아요? 우리가 양심으로 죄에 있음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죠? 착한 일 많이 해서요? 선하게 살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쭉 보지만 구약 신약에 있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소경이 하나님께 다시 하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칠 때 그런 말씀을 근거로 외치죠. 맞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용서사랑이 여기 출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솔직하게 이 야곱이 요셉한테 야 너희들 형들 죄를 용서해주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창세기 44장을 보시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창세기 44장에 그런 뉘앙스는 있어요.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줘라는 말을 야곱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형들은 아버지의 약속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걸 악을 행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죠. 아버지도 인정하고 형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나쁜 놈이구나. 너를 요셉한테 잘못했지. 그러나 아버지로서 요셉아 이들 좀 용서해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하나님의 종들 이게 뭐예요? 우리도 너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요. 아버지 약속을 말했죠. 아버지 약속을 하셨어. 용서해줘. 두 번째는 우리도 너와 예배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이거잖아요. 너 나의 자녀.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여러분 입양되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양자 맏아들 되셨고 그렇죠. 우리가 양자 됐죠. 그 아들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도 예배하는 자야. 그러니까 오늘 이 형들은 우리 똑똑합니다. 우린 부자입니다. 난 열심히 있습니다. 라고 이게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용서를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약속했어. 이게 근거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이 근거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걸 근거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부끄럽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이게 소망 있는 자예요. 그러고 나니까 요셉 이야기를 듣고요. 10절 후반전은 어떻게 행동하죠? 펑펑 울어요. 울 일이 뭐 있어요? 누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요셉의 형들이에요. 누가 그거 울어야 되나요? 여러분 용서하라는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미안한 건요. 상처를 준 사람이 보면 마음이 더 아파야 되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온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 볼 땐 요셉이 지금 자기 인생 과거를 다 돌아보면서 운 거예요. 내가 고생했던 거 힘들었던 거 여러분 내가요 아무리 요셉이 성공해도 혼자 지금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럼 형제가 기억 안 났을까요? 야곱이? 아픔이 너무 컸던 거죠. 자기가 광야 인생 가운데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근데 형도 들어야 되는데 요셉이 울어요. 내가 더 힘이 있고 내가 더 성공했는데 우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용서 사랑은요. 이건 세상의 성공으로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가져도요. 내가 어릴 때 가졌던 상처들 또 살았던 아픔들은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우는 건 이게 요셉이 용서해 주니까 더 우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해 준 당사자가. 너무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누가 더 여러분 우실 것 같으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다 주셨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를 벌인대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행복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는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꺼이꺼이 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진정한 용서 사랑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상대방이 편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내 마음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이게 상호관계 속의 용서 사랑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형들이 말하자면 요셉이 종들이 되겠다 고백하죠. 그렇죠? 요셉이 종들이 되겠다 고백해요. 다음 구절에서. 그러니까 그들도 뭔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 사랑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나 용서해줄게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이것을 요셉이 막바지에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날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런 삶을 인생을 허락하셨구나. 전 이게 은혜더라고요. 은혜가 뭔지 전 몰랐어요. 그냥 십자가상 은혜인 줄 알았더니 그렇구나. 나의 삶을 통해서 굽이굽이 인생 가운데 날 돌아보게 하시고 결론은 마지막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용서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게 은혜였구나라는 거예요. 왜 강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물이 없었고 왜 이 물이 있는데 쓰고 먹을 건 만나 며칠밖에 없는 그때는 월병과 불평만 있었는데 결국 내가 가나안 땅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광야 40년 삶을 돌아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지?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왜 수많은 많은 큰 교회가 있고 사람들 북적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맨날 부딪히고 나를 다 드러내야 되고 나의 속마음까지 그냥 편하게 살아야 되는 이곳에 모였을까요? 지금 청주에 있는 그 우리가 규모 있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모 교회 이름 밝히지 않을게요. 그 교회가 지금 한 300명, 400명 추석하는 교회인데 70명이 안 나온대요. 근데 그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다 뭐냐면 초신자들이거나 어르신도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에 묻혀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코로나 사태를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그분들이 그 교회에 등록하고 온 이유가 뭐냐. 그냥 편하게 해서 온 거잖아요. 부닥치기 싫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예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이 삶이 지금 우리가 부닥치고 하는 이 삶이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플러스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목사라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들은 뭐라고 하냐? 나는 엎드리면서 요새 나는 당연히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 진정한 게 아니겠어요? 상호 관계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상처 준 사람들. 제가 미랑이라는 여러분 영화를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미랑 보고 사람들이 우리 막 욕했잖아요. 미랑 전두현 주연인데.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남편이 집 죽고 고향을 내려 미랑을 들어왔는데 외아들이 그 학원 원장한테 유괴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의 전도를 교회 당해야 됐고 원장이 갇힌 교도소라고 전도에 찾아가잖아요. 용서해 주려고 자기가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성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가자마자 원장이 뭐라고 말해요? 나 여기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자기 죄 용서해 줬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도인이 돌아버리잖아요. 이렇게 진정한 용서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거 감독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그거 진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우리 이 형제들처럼 전도인한테 죄를 빌어야죠. 그건 용서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이런 행동 보이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상당하게 상처 주면서 회개 한 번 하고 다 용서해줬다. 그 사람의 상처 어떻게 하냐고요. 양심 있어야지, 양심. 양심 있어야죠. 이 형들처럼 내가 너한테 잘못했으면 제발 좀 용서해줘. 나보다 상당하게 상처받았는데? 그럼 전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자, 그럴 때 19절에서 이런 요셉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 고백 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그러면 이제 와서 요셉이 자기만 고백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해치지 않아. 근데 이 말씀이 여기 창세기 30장 2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창세기 30장 2절. 자, 사랑하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막 라헬이 어떤 이야기를 불평하니까 죽겠다고 하니까 야곱의 고백이 30장 2절에서 읽어볼게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리는데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용서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근데 그 사람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리 그러면 그 사람 용서해도 그 사람 하나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관계가 되려면 1차적으로 그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셉한테 용서 빌지 않고 하나님한테 회개했다? 내가 용서받았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셉은 그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죄는 하나님을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요셉이 총리였지만 힘으로 그들을 누를 수도 있지만 그가 배웠던 게 이거. 나는 내 힘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대신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상대의 죄를 상대로 준 사람한테 용서 빌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용서받습니까? 그리고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예. 야곱이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결론은 자기 인생의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때문에 성공시켰다. 돈 많이 벌게 했다. 뭐 권력을 줬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악을 뭐예요? 협력해서 선을 하죠. 내가 애굽에 와서 종살이 할 때 여러분 뭐 요셉이 힘들지 않겠어요? 성기는 없지만 감옥에 있을 때 그 수많은 연단 가운데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요셉도 총리가 될 때도 몰랐고 형제들이 이곳에 가나안 땅에 넘어올 때도 몰랐어요. 내가 그들을 왜 살려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동안에 요셉한테 깨워줘 주신 게 그거예요. 내 삶이 나는 비참해, 나는 어려워, 나는 왜 구절구절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군. 하나님이 그걸 모두 다 어떻게 바꾸셨다? 손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손으로 바꾸셨을까? 그 말씀이 후반부에 있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애굽에 와서 그가 애굽에 꿈을 꿔가지고 충녀 들었을 때, 7년 충녀 들었을 때 7년 동안 열심히 곡물 모아 살렸고 또 형들과 70명의 그 형제들을 살렸잖아요. 육전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까? 나는 싫지만 하나님 그걸 나중에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증거케 만들어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날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형들 내 인생 알잖아요. 나 죽을 줄 알았죠. 나 그렇게 만들었죠. 그럼 내가 지금 뭐가 되겠어요? 총리가 되었죠. 당신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나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런 삶을 허락하셨어요. 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 단어를 몇 가지 살펴봐야 돼요. 오늘과 같이가 어떤 뜻이냐면 오늘처럼,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쭉 통틀어서 지금 이 시간을, 이 날을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을. 그래서 선의 목적이보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고 여러분들을 돈을 벌게 하고 성공케 하고 때로는 여러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나를 그렇게 몰아넣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너 죽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골짜기에. 그럴 때 사람들이 너 어떻게 살았어? 예수님 나한테 오셨어요. 이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은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있잖아요. 결론은 그들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그들한테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죠.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근데 여러분 이 조건은 뭐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런데 이 약속은 반복적인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또 찾을게요. 출애굽기 창세기 45장 17절 18절 말씀. 창세기 45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나요? 요렇게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이 장면은 이제 거기 가나안 땅 기름 들었을 때 요셉이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까지 내가 책임질게. 라고 지금 요셉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회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 하나님 나라 또 이 땅에서 화평과 평안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고 있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걸 깨달은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생각하고 마음에 누굴 미워한다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 잘못은 여러분한테 줬던 상처와 아픔을 줬던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이 형들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용서를 빌고 우리는 거기에 또 반응해야 되는 요셉처럼. 그럴 때 진정한 그 어떤 치유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신약에 오면 우리가 배웠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 이야기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누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돌아가면 우리가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반드시 우리한테 용서를 줍니다.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자존심, 자존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한 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건 우리 힘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건데 거기 안에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못이 아닌 걸 먼저 말씀드리고 굳이 여러분들 애써하지 마세요. 누구를 용서하려고 사랑을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이 진정하게 성령 충만,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성령 충만하도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만약 그렇게 온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안아주세요. 그게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이지 우리가 먼저 이런 매듭을 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들도 너무 조급하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 성령 충만 우리한테 먼저 말씀 주시면 갈 수 있겠죠.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의 마무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상호 관계적입니다. 얘는 자유하십시오. 네, 자유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사랑 이야기, 용서 이야기를 무지하게 들어서 저 사람 정말 싫은데 마음이 없는 사람 용서를 하려고 애쓰다가 도리어 상처를 받고 그렇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이 돼야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됐을 때 가능한 일을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 형들처럼 우리가 올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양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